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이 주일날 목사는 일주일을 앞두고 생활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명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공휴는 3일이지만 토요일 있고 주일 있고 해서 5일간 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설교가 예배 때 받는 이 말씀이 뭡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날 일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 전부터 명절이라는 그림 속에서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명절이 훨씬 길죠. 여러분 목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가문과 가정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가문과 가정을 살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 또 우리 친척이나 가족, 또 고향 친구들 또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가문 복음화의 또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향이나 또 친척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또 멀리 있는 우리 친척과 가문과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늘 평상시에도 기도하시겠지만은 가문 복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명절에 성전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그 명절은 3대 절기의 주 명절이죠.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이 뭐 이런 사람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오랜만에 못 만나는 사람들을 가문에 또한 가정에 오랜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200만 명 되잖아요. 보통 3일 연휴에 한 3,200만 명, 2천만 명 빼고 3,200만 명, 약 한 62%가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5일간 연휴면은 약 한 3,200만에서 한 800만 정도 플러스 하면 한 4천만 명이 움직인다고 본다면은 약 한 77%가 우리나라 인구에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또 분주함 속에서도 또 새로운 것도 얘기도 듣고 하겠지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전가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답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도 응답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가정이요 가문이요 바로 이 족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 먼저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이 먼저 무너지면서 창세기 4장에 자녀한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다면 이 무너진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 가문을 살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도 좋지만 우리 전체를 한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도 가정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 가정입니다. 뭐 우리 가정, 너희 가정 할 것 없이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무너진 이 세계 가정을 그러면 왜 무너졌는가? 그 무너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나오겠죠. 그죠? 이 무너진 이 가정이 어디로 파고들어서 바로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을 찾으라 했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졌다면은 건물 같으면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지으면 될 건데, 그런데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은 사면에, 주보 사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 복음으로 리모델링하라. 오늘 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무너진 세계 가정이라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경제 문제다, 성격 차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성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경제 문제 일어날 수 있겠죠. 건강의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표면적인 가장 이유가 여러분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대화가 부부간이나 자녀간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화 불통이라고 했어요. 불통. 대화가 단절된 것이, 그래서 억지 부부가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은 바로 70%가 억지 부부래요. 마지못해 산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 안 되는 집안이, 자녀와 대한 집안이 65%예요. 대화된다 해도 늘 싸우고. 이런 대화 불통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혼 아니면 가출입니다. 별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이나 가출 가는데 내가 어느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지사님인데 너무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잔소리가 심해. 그래서 이 분이 처녀 때에 집을 나간 겁니다. 그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남자를 만나겠죠. 만나서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살다 보는데, 그런데 이 남자도 만만찮아. 우리 집안이나 그쪽 집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또 이혼한단 말이에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대화가 안 된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대화 불통의 이런 문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옵니까?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오늘날이죠. 매춘이다. 청소년 매춘이다, 유부녀 매춘이다, 어린이 매춘이까지.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영국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여중생 임신놀이라 그러면서요. 조회가 인터넷으로 3,994건이 조회가 됐었어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 영국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는가 하면은 젊은 싱글 맘마가 유행해요. 13살 정도 하는 중학교 정도 나이 아이들이 임신한 이 상태를 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다. 참,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의 기사를 보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데, 우리 저 아빠가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13살 먹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게 조카나 동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이다. 또한 미국에서는요, 여자 고등학생의 절반이 임신을 한 것이 이 바람이 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바람이 급속도로 우리 안에 나오겠죠. 이런 문화적인 현상이 오늘날 이런 바로 무너진 세계 가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타락절로 갑니다. 마약으로, 그죠? 도박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그죠? 계속 이렇게 빠져갑니다. 왜요? 한 방에 벌어보려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또 범죄로 가요. 그죠? 결국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흑암 세력의 노리기감이 되죠. 그죠? 이게 오늘날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한 모습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염두를 해두고, 그죠?
우리는 명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에게 뭐 차를 샀다, 승진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가정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청년들이나 또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주로 하잖아요. 너 인마 결혼이나 해라. 아니면 젊은 사람이 결혼이나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뭐 결혼이 뭐 과자 사는 겁니까? 떡볶이 사는 겁니까? 저희들도 여기 계신 부모님도 어른들도 그럴 수도 있겠죠. 가정이다, 자녀다, 뭔지는 모르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음습에 있다가 결국 드러나죠. 가정이다, 자녀가 부모의 역할이다, 뭔지 우리 모르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죠. 다만 그래서도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결혼 예비 학교가 있고 결혼 이전에 합숙훈련이 있고 정말 그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 정말 성경적인 가정이 뭐며 결혼이 뭐며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정말 공부 좀 해야 돼요.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안 한다고 장땡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틈만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진정한 응답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왜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있느냐? 바로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해야 될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주신 것이 가정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면 답은 간단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최고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에 장악되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 가운데 원죄에 인간이 잡혀버린 겁니다. 저주 아래 잡히는 가운데서 인생이 가정이 출발되어 있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부모 탓도 아니고 자녀 탓이고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에요. 인간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창세기에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가 송두리째 가정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계속 고통받도록 저주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 인류가 무너진 이유요 원인입니다. 뭐 성격 탓이다,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왜 그 성격 탓이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다 올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 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전에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나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 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저 여자 때문에 바로 이게 전 세계가 무너진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사건에 사단에 잡히면서 인간에게 계속 고통당한 것이 가정으로 우리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결혼도 하고 가정을 준비하고 하겠지만은 행복한 사람이 가정을 준비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 만난 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주팔자라는 것이 두 사람의 사주가 만나는 것이 팔자래요. 그렇게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게 팔자. 여덟 팔자, 우리 한글 숫자 팔자가 다 구멍이 빠져나올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혼할 줄 알고 불행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진행되는데 계속 이 고통이 저주가 발전되어 옵니다.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끝나면 좋겠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는 전달되어집니다. 이 저주가 전달되어진다 말이에요.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부모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 존재 상태가 문제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이 고통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창세기 4장 1절 15절에 가정의 자녀에게로 전달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문제와 이 고통이 이렇게 가정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끝이 없이 돼요.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고 자살도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끝이 안 나요. 뭐 이번 주에도 유명한 KBS 그 야구 해설위원으로 오래 일하던 아주 유명한 하이성 씨 자살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분이 참 인품도 제가 알기로도 괜찮고 저도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 해설 많이 들었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런데 그 고통을 못 이겨내니까 죽으면 문제 해결될 줄 알고 뭡니까? 이게 자살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어제 이거 목사님 말씀하시죠.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불행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 있죠. 해결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와 그 원죄로 말미암아 따르는 그 고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죠. 또 내 얘기하겠는데 제2 설교의 내용이 계속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갖고 자꾸 얘기할 거예요.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는 저와 여러분에서 시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됐다. 그 원망할 것도 아니죠. 이런 자녀에게도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면서 홍수 시대로 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문제가 왔다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인간의 고통이 가정의 문제로 파고 들어왔는데 또한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사회 문제로 파고 들어와서 진행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무슨 제조로 해결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방법도 없고 방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힘도 없고요. 또한 이 상태가 그 결과가 어떤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27절 32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 가문 얘기가 좀 나오죠. 가정의 가문의 집안의 재앙이 자꾸 들어오는데 아브라함 가문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에요. 그 형제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맏형인 이 하란이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됐죠. 그죠? 우리가 흔히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뭐 당연하겠죠. 그죠? 부모님보다도 젊었을 때 자식이 먼저 죽을 만큼 그게 불효란 게 없습니다. 그죠? 부모가 쓰면 평생 또 한이 될 거고.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또 한 아들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 아브라함 가문에 계속 재앙이 왔던 겁니다. 그죠? 문제의 원인을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원인을 보고만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제 말씀을 지금 일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 여기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눈치 바른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은 가정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 만나면 답은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니면 이런 가정의 문제, 이 시대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해결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운명이라 그러면서 닥치는 그 어려움이 내가 당해야 될 업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업보는 맞죠. 업보는 그것도 단순히 내가 무슨 죄가 많이 지었어. 여러분들이 지은 죄도 아닌 바로 인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가정의 문제, 사회까지 재앙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재앙이,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재앙 정도가 아니라 가난과 실패가 계속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이 안 돼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갔는데 거기에도 흉년이 들고 가난이 오고 삶에 또 실패가 와요. 집안에 가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일이 현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 깨달아버리면 되는데 내가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영적 존재가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데 우상, 그게 바로 뭔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결국은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들이닥치고 자녀가 죽어나고 불치병에 와 있는데 이걸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실패가 찾아오지요. 고통이 반복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오는 그 저주는, 그죠? 돈으로나 공부한 지식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기만 한다면은 깨달을 수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이 복음을 듣고서도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실에 이 시대를 보고 못 깨닫는 것은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 알죠? 바보. 뭐 바보는 뭐 구구단 외울 때 구구단을 우리는 3일은 3판, 3일 하면 절 하면 63 하면 18하고 63 1등이라고. 어느 정신병자가, 그죠?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니 뭐하나? 편지 쓴대. 누구한테 쓰나? 내한테 편지 쓴대. 뭐라고 쓰나? 받아봐야 알지. 받아봐야 합니까? 정말 그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사회 재앙이 계속 오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에 바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집 나갔으면 집 들어오면 되잖아. 그죠? 집 나간 탕자가 집에 탕자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나가서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탕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들어올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뭐 해결하라고 오라 하지 않고 그냥 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거지 상태에서 누더지 상태에서 그냥 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담배 끊고 술 끊고 다 해결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죠? 하나가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 한 사건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병증 알잖아요. 그죠? 원래 병이, 모든 병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병 하나가 들어서 온몸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내가 눈도 밝고 정말 온몸이 다 건강한데 뇌에 요 종양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나중에 못 쓰게 되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건강해도, 그죠? 위 속에 하나의 암 종양이 딱 생기면 온몸에 병이 번집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방법이,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해결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답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상담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13절에 우리 인간의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와 고통의 문제가 자녀에게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가운데서 사회 문제로 재앙이 오고 가난과 실패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3장이에요. 아브라함 얘기 아닙니까? 돈 조금 가지고 좀 얻었다고 그거 가지고 조카하고 삼촌하고 늘 분쟁하잖아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입니까? 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문제요, 저의 문제요, 여러분의 문제요,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작은 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엄습해왔고 지금 덮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쳐가도 결국은 그죠? 더 늪에 빠진 인생처럼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가정을 새로 시작하겠어요? 가정을 해체해보고 가문을 해체하고 시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이 뭡니까? 크게 수술하는 거고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닌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단 말이야. 거기서 해방하였단 말이야. 해방이 뭡니까? 빠져나왔단 말이야. 이런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꽉 잡으시고 조금 더 우리는 가정이 지금 현재 어떠하시든지 낙심치 말고 정말 복음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리모델링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가 어떻게 틈을 타고 왔는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 틈을 잘 보시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리모델링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찾아오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정말 누리는 개인 복음. 복음 리모델링을 하라는 말은 개인 복음 하라. 여러분 개인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새 생명 받았어요. 그죠? 이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을 볼 때에 정말 일어나는 사회를 볼 때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는 당연하다고 내 생각이 깨달아요. 혼자 들고 있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한 번씩 얘기하지만은요, 정말 그죠? 저희 아버지 인생을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이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술을 많이 들어갔어요. 가장에 술 먹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첫째 안 돼요.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술 먹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것이 아버지였어요. 정말 제가 그죠? 이런 얘기 내가 지금 아니니까 제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빨리 커서 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죠. 그죠?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30대 초반에 벌써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볼 때에 저희 아버지보다도 내가 술을 더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싫고 그렇게 나는 어른이 돼서는 아버지 인생처럼 안 살아야겠다는 그 인생. 이미 고인이 돼서 천국 가는데 아버지를 왜 욕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게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 역시 우리 가문에 아무도 복음 없이 살아온 이 가정에 결국은 그죠? 바로 그런 인생의 고통이 가정의 가문의 저주가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죽을 수도 없고 해결할 길을 잊어버리려고 잠시 찾는 것이 술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냐. 이제는 그죠. 정말 내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사단에 잡힌 인생이 결국은 술을 통해서 가정을 망하게 하고 본인을 망하게 하고 자녀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부터는 아버지가 불쌍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제 복음으로서 회복되고 나중에 천국에 갔었지만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우리 부모님이었습니까? 그 부모님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던 하나의 피해자였어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그분도 피해자이라니까. 그죠? 남편도 아내도 피해자요. 누구나 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된다면 만약 정말 개인 복음화가 정말 안 되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모님 인생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역시 그랬었습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한 말씀 들으니까요. 제가 저는 성인이에요. 그죠? 청년이 신앙생활 나름대로 좀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했어. 의대를 가다가 의대를 못 가고 이제 공대를 가가지고 지방에 공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섬유회사를 경영하면서 술을 많이 먹으면서 엄마를 때리고 했어요. 아버지는 낙심 상태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어머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지금 40대도 안 되는 젊은 친구가 똑같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부인을 능력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나도 크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결혼해서 마누라를 그렇게 패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질 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싫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저와 같이. 그죠? 그런데 고스란히 그 문제가 내한테 전달되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꼭 제가 이게 폭력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 그대로 전달되집니다. 그죠? 특수한 질병 그대로 전달되져요. 끊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만이 끊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복음화가 안 되지만 결국 나도 부모님 인생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가 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 어머니의 좋은 모습, 아버지의 좋은 점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보다도 안 좋은 점을 그대로 온다니까. 참 이상하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 복음화가 되면은 절대 저주재앙은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다 끝냈으니까.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죠? 이때에, 그죠? 이해가 되질 뿐만 아니라 참 감사가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가 어려움 당했던 그걸 보면서 정말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게 정말 깨달았어요. 복음에 제가 한이 될 만큼.
이제 내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 건지는 것이 내 사명이요 내가 할 일이구나.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복음이면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복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는데 얼마나 지난날 때문에 내가 영원히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다가 실패할 것인데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지긋지긋한 내 과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제부터는 메시지가 돼요. 언약이 되고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중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개인 복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죠? 틈만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나부터 리모델링 하세요. 나부터 개인 복음. 복음 가진 내가 살면 나 때문에 가정도 가문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가야 될 현장에 우리 무너진 가정, 우리 친척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 중에 대화가 안 되고 정말 어려운 가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그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경찰이 있는데 모르고 신호 위반해서 걸렸는데 경찰관이 호가 그러겠죠. 여기 신호 있는 줄 몰랐나 그러니까 신호 있는 줄은 알았는데 경찰이 있는 줄 몰랐더니 경찰이 있는 줄 알면 안 걸리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잘 허락하시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개인 복음화 되면은 두 번째 할 것이 바로 나 개인이 있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복음화입니다. 이 어떻게 가정 복음화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집에서 그죠? 하나님 주시는 나 혼자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죠? 주일 예배 때 받은 이 말씀 가지고 그죠? 포럼을 하세요. 받은 우리가 믿음의 식구가 있다면 같이 포럼을 하시든지 없다 할지라도 혼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의 응답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은 한 주간에 우리 주신 말씀에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근세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의 이 포럼을 그죠? 정말 한 주간의 말씀을 전개했는데 이게 그죠? 자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분이라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난 후에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좀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가 일대지를 통해서 정말 무너진 세계 가정이라 했는데 한번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지금 우리 이웃의 가정을 보면서 여기에 왜 이 문제가 왔느냐 한번 묵상하시고 정말 복음의 결론 내리고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무너진 가정들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정리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문 열리는 대로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축복이 우리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예배로 또 주신 말씀의 포럼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제자의 가정으로 미션의 가정에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제자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학업도 성공하게 도와주고 기능도 달란트도 가지도록 해주면서 미래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션이 7,000사역의 방향이 찾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해주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요 응답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이 어려운 속에 있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세우시고 정말 그죠. 복음이면 어떤 무너진 가정도 어떤 문제도 해결한다는 정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어나는 그 문제가 현실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 모르는 것이 문제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죠?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으로 주시기에 완전한 답 가지고 우리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모델링 하라 했는데 바로 우리 개인으로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할 것이 바로 후대 복음합니다. 후대를 살리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부모님도 자녀를 따라 성공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성공해도 그러나 자녀가 무너지면 그 부모님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자녀도 자녀를 욕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 부모님을 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지고 우리 후대를 이 복음으로 세우는 후대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망하여도 거루투기로 남아있을 것인데 그 거루투기가 온 땅을 빛을 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상자에 넣어놓고 톱으로 잘라 죽였거든요. 그만큼 그죠? 이 후대가 중요합니다. 후대가 서지 않으면은 후대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후대 복음화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한 개를 더 세우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경찰서는 범인을 잡을 줄을 몰라도 바로 이 범인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빛을 밝히는 것은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일인데 바로 어떻게 후대를 살리겠습니까? 복음 엘리트를 세워야 돼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 엘리트를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자녀들을 방에다 불러놓고 꼭 기도해주세요. 정말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는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있는 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안부르서라는 사람 말했잖아요. 기도 힘으로 자는 자는 반드시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 엘리트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죠? 그러면서 우리 복음 엘리트가 바로 후대 복음 안에 주일학교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우리 지금 아이 엄마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칩니다. 그죠? 뭐 가르치도 좋겠죠. 그죠? 그러나,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뭐를 가르치게 되느냐? 한글 가르치기 전에, 태권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인 복음을 먼저 뿌리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복음의 기초 위에다가, 그죠? 지식도 올려놓고 기능도 올려놓고 피아노도 올려놓고 영어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많은 성악가들이 많습니다. 찬송과 가사를 지은 많은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 작사 작가만큼 우리한테 많이 읽혀지는 불려지는 찬송이 없어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또한요.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성경과 물과 성경과 물로 거듭나고 뭐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아까 봤던
또 23장 찬송이라든지 여러 많은데요. 그분이 지었는 찬송이 왜 그렇게 영적인 강화를 주고 진짜 영적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영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장을 해서 나중에 틀리는 것이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음악을 배우기 전에 어릴 때부터 눈이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음악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이 죽고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밖에 가서 일하고 할머니가 자기를 키우는데 할머니로부터 의사 치료 과정에서 잘못해서 눈이 실명이 됐는데 결국은 이 손녀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 들려준 것을 어머니가 집에 와서 퇴근해 와서는 할머니부터 들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말씀이 암송되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 가슴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진 가운데서 영적인 바탕 위에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가운데서 음악적인 재능이 나타나. 틀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죠?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복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이가 성공하고도 그죠? 실컷 수학 잘하고 실컷 과학 잘하고 그 수학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과학 잘하는 거 과학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복음이 바탕 위에서 과학을 하고 수학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학이 그 과학이 기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서 시작하느냐. 우리가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가정의 문제로 사회 문제로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을부터 심고 하나님의 세상의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 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 이전에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살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원망할 것 없이 가정 가문 살아나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원망할 것 없어요. 나 한 사람 살면 교회 살아납니다. 우리 지역 나 한 사람 살아나면 교회 지역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개인 복음화, 우리 가정 복음화, 후대 복음화의 축복을 놓고 또 이 한 주간 또 이영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양하십니다.